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 주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혹은 선동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본인의 말씀에 이르신 대로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역의 원형이자 빛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 본질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포, 말씀 사역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 사역을 먼저 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을 때에도,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이 사역의 첫걸음도 바로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사역도,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풀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사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설득이나 부탁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육 간의 힘듦이 찾아올 때, 혹은 시험이 들려고 할 때 다시금 우리를 제자리로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나의 사역과 봉사의 목적과 그리고 위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것도 말씀이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포도원 교회입니다. 교회 사역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봉사의 중심에 늘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먼저 선포될 때 움직이십시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먼저 외치시고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전파되는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구절이 하루의 첫 단추가 되어서 선포하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 바로 양육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홀로 천국을 이루시면 되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 됐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왜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이를 통해서 늘 사람을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바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양육하셔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이 양육 사역은 지금도 교회 사역의 중요한 축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섬김으로, 이 말기 찬성으로 다음 세대를 일꾼을 세우고 가르쳐야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꾼이 세워지고 귀한 사람들이 양육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는 이러한 양육 사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공부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보이는 신앙교육도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말씀 사역은 세상을 통해서도 선포되고 외쳐야 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도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들이 양육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육 사역을 통해서 소중하고 위대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돌봄, 바로 섬김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이 양육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이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가르침도 섬김이고, 그리고 복음 선포도 섬김이고, 고침도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고작 한두 명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인파가, 무리가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섬겨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섬김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는 세밀하고 따뜻한 섬김, 이러한 섬김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포동교회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현재의 대상, 약한 사람, 무리가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의 섬김과 같이 더욱 힘써 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섬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믿지 않는 무리가 따르는 비결이 오늘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 나갈 때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 일꾼들이 온전하게 양육이 되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의 따뜻한 섬김이 세상으로 번져나가도록 애쓰고 수고하셔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직접 양육하셨습니다. 말기 찬섬. 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잘 양육이 되어서 또한 양육을 시켜서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힘써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양육과 섬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포도원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항상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제자로 잘 양육되고 양육하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문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말씀과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울려 퍼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산 선교센터와 우간다 포도원 교회가 순적하게 건축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성김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뚫고 나아가며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